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본래는 1절부터 9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1, 2, 3절로 제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 2장 끝자락 한번 보여주세요.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빈칸을 뒀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에바브로디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을 섬겨야 하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 아픈 바울, 나이 많으신 바울, 복음에 큰 짐을 진 바울을 섬기라고 대표로 뽑아다가 물질을 줘서 보냈는데, 뭐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아마 바울 쪽보다는 에바브로디도에게 하자가 있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장하면 실패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실패한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그러죠? 25절에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동력자,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함께 전우다, 너희의 사자다, 너희의 대표다. 또 넘겨주세요. 28절에 가면 그를 내가 보내는데 기뻐하고 또 존귀히 여기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잘 섬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에바브로디도에게 갈로 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을 바꿉니다. 실패해도 격려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 못했다고 야단맞거나 핀잔받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다. 교회 일을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성과가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100개를 줬으면 1000개를 가져오면 박수 세게 치는 사람이고, 100개를 줬는데 10개도 못 쓴다 이러면 바보 같은 사람이고, 왜 그렇게 사역을 못했냐 그러고 핀잔받아야 하는 게 세상이라면, 결과가 어쨌든 간에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과만 잘 되면 박수 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축구라든지 이런 올림픽 뭐 해도 아무리 뭐 페어 플레이 뭐 상 받고 해도 결국은 금메달 따야 돼요. 결국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뭐 명분이 쓰고, 이겨야 호칭이 하나 달라지고 뒤에 보상이 달라지니까. 근데 페어플레이 했다, 아 잘했습니다, 박수만 치지 속으로는 별로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다가 막상 교회에 오면 교회도 똑같이 해요. 교회도 성과가 좋아야 박수 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했는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돈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잘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서로 박수치고 격려하는데,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뭐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누군 때문에 그렇고, 뭔가가 하나님께 밑배웠으니까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 원인을 찾으려고 덤벼드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역에 실패했던 그 사람을 바울이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있었으면 이렇게 신신당부하겠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 그 사람은 함께 일한 사람이다, 너희들 핀잔할 만한 사람 아니다, 굉장히 격려하고 섬기고 받아줘라, 목숨을 내걸고 했던 사람이다, 결과 없었다고 의미 없는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뭔가가 안 되면 하나님 일이 안 될 거란 염려, 그건 여러분 교만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바탕 삼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심히 하시면 열심으로 큰일 하시고, 열심히 안 하시는 게으르면 게으름으로 큰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박수 쳐주는 하나님, 열심히 안 하면 야단치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엄마만큼도 안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 보십시오. 바울을 보시면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런 말 쓸 때, 우리 같으면 스데반을 쓰지 바울 같은 사람 쓰겠어요. 스데반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성경을 소개하거든요.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리고 성경 지식대에도 뭐 바울에 못지않게 아주 성품도 좋으신 분이고, 근데 말 한마디, 설교 한편 하고 돌아받아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한 것처럼 학벌도 좋고 뭐 굉장히 밥맛이잖아요. 굉장히 하여튼 이 박해하는, 성질도 오늘 굉장히 개팍했던 사람 같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세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가지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작가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성실은 하셔야 합니다.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걸로 하나님께 아멘 하시고, 예전에 제가 빌립보서 처음 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충성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으로 충성은 하지, 내 충성이 원인이 되어서 잘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 잘 들리고 작정했다면 천사 썼겠죠. 우리같이 선악과 따먹는 사람은 안 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전 2장까지가 교회는 어쨌든지 서로 격려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2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3장 넘어갑시다. 근데 3장 가면 분위기가 마치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채화를 그리다가 갑자기 유화로 확 바뀌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림이 가다가 갑자기 막 강렬한 색깔을 가는 것처럼 2장에 그렇게 바울이 염려되고 에바브로디도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빌립보 교회가 너무 어려워질까봐, 성과 없다고 뭐 이렇게 조심조심 하던 바울이 갑자기 3장에 와서 욕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 뭐 잔소리잖아요. 엄마들이 나올 때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뭐 평생 듣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연세 드셔서 나이 드셔서 다시 가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엄마 아빠는 또 잔소리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사랑하고 안전하라고.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수고롭지 않다. 오히려 너에게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은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랍니다. 여러분 뭐 모르겠습니다. 삶의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욕 문화에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살았던 분들 욕을 잘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욕 문화에 없던 분들은 욕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욕이라는 게 그냥 일상 대화가 된 그런 시대를 살아서 욕이 욕같지 않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그런 용어로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 말을 쓰시는데 개, 독사 쓰면 정말 강조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 이게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서 그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말입니다. 사실은 개는요, 유대인이 이방인 보고 하는 소리가 개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보고 하는 소리가 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개라는 말 쓰잖아요. 그 말은 이제 이방인 보고 개라고 했던 너희들이 개다라고 하면서 개를 유대인들에게 돌려주는,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행악자 나오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2번 나오면 굉장히 강조입니다. 예수님의 강조법 뭐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이 바울은 진실로 이렇게 말 안 하고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보다 더 강조되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개는 누구고 행악자는 누구며 몸을 상해하는 자는 누굴까? 여러분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2절과 3절이 대칭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거는 개정 개역이라고 그럽니다. 이전 거는 개역 한글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를 삼가며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있었어요. 손할례당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왜 손할례당이라는 말을 할례당 앞에 썼을까? 손은 손해, 보상, 뭐 이렇게 손실 할 때 그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손할례당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절단한다, 상해를 가한다, 그 동사인데, 그 말인데, 지금은 해석을 좀 풀어놓은 거죠.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손할례당 이러면 뭐지 이게? 끈을 읽기도 어렵고, 손할례당이 뭐지? 손으로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되는, 그지? 우리 공부 못하는 이유가 다 영어를 몰라서. 부정사 이러면 부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영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방정식 이게 뭐지? 뭐 이러는 것처럼 손할례당 이러면 그래서 성경을 조금 쉽게 해석하려고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해치지 말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 이제 삭감이 됐어요. 2절에 손할례당을 삼가라. 3절 제일 끝에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 본래 손할례당, 진짜 할례당을 이제 대비하려고, 예전 우리 조상들은 손할례당, 할례당을 썼는데 그 말이 이제 헷갈리니까 성경을 해석을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2절, 3절 잘 보시면, 제가 4절 이후의 거는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제가 설교를 처음에는 9절까지 하려고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막상 준비해 보니까 이게 너무 크고 사실은 제가 설교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결론부터 말할까요? 개가 우리고 행악자가 우리고 몸을 상해하는 게 우리라서 제 스스로가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딱 좋겠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를 안 하면 우리가 마음에 이게 마음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욕을 하면서 엄포를 놓고 굉장히 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화내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어조가 지금 막 격양이 돼 있는 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해야 되겠서 제가 끊습니다. 뒤에 4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4절부터는 이런 겁니다. 할례 받으라 그러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손 할례당인데 그 사람들 불러 세워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지.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어른 돼서 할례를 받았다면 나는 나면서부터 할례 받았으니까 1대0.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 믿었으면 나는 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1대0, 2대0, 3대0 그러니까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때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들 그런 사람은 바울이 말하면서 진짜 율법주의라고 하면 내가 오히려 1등이다. 이 지금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오히려 질이 떨어진 2급, 3급이고 진짜 할례당이라고 하는 할례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오히려 율법 말하면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의 은혜 받고 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거룩함 목숨 걸어 지키려고 했던 이거 쓸데없더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내가 가진 거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눈에 불을 켜고 사람 스데반이나 교회를 핍박하고 죽여가면서 내가 맞다는 걸 말했는데 맞긴 맞았는데 그거는 촛불밖에 안 되고 막상 촛불 가지고 자기는 바르다고 살았는데 태양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태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밝히고 자기는 맞아서 이거 없는 사람은 죽여버리는 의가 있었던 그 촛불로는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죠. 태양으로 농사 짓고 태양으로 살고 태양으로 먹고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며 산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는 이게 목숨인 줄 알고 붙잡았던 그 촛불 하나 내가 밝혔던 그 전등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태양 바라보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얻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거는 배설물이더라. 이 이야기를 뒤에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2절 보여주세요.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개라 합시다. 개. 개는 이방인들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사마리아인들 개라 그러고. 근데 이 개를 행악자, 어떤 목사님들은 개는 이방인, 행악자는 또 뭐 나쁜 사람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해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분류를 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3절에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시키면 이 비유라고 그러죠. 이거 딱 대비하면 확 드러나 보이잖아요. 개, 행악자, 몸을 해치는 사람들.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하고 다르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지 이쪽은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말해야 되지만은 이쪽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이제 우리는 이쪽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다 이쪽이에요, 사실은. 말만 이쪽이라고 말을 하지. 우리는 대부분 다 이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달라져요. 목사님들이 이러면서 이렇게 돼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표시내려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나는 높다는 걸 높지는 않은데 나는 성령을 많이 받았다고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죠?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해요. 뭐가 숨겨졌을까? 성령으로 은혜 받았으면 섬기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낮추라. 불림하라. 누르라. 정복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봉사해라. 네가 많이 받았냐? 깨달았냐? 그러면 섬기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잖아요. 참 여기서 제가
딱 걸립니다. 뭐가 걸리느냐?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뭐 여러분 믿는 게 상황이 다 다르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참나의 생명이고 우리 복음성 모든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는 자랑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뭘 자랑하냐? 교회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고 성경 더 많이 읽은 거 자랑하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똑똑하고 우리 좋은 성도님 자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오늘 대부분 다 자랑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랑은 대부분 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가 자랑거리지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지는 사실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랑이 뭔가 저는 저 스스로가 이 본문 앞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는 별로 안 자랑스러워요. 예수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는 안다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러셨구나. 감복은 할 수 있고 감탄을 할 수 있어도 내 자랑은 건강한 거, 똑똑한 거, 잘난 거를 더 자랑하고 싶고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잘 따라주고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뭐 이런 거를 자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게 또 실제로 자랑이 되니까 그렇게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걸로는 우리는 예수는 그냥 믿었을 때 십자가로 내 죄 사했다 했을 때 그냥 그때 부흥회 때 그때만 자랑이 잠깐 되다가 이제는 딴 걸로 자랑해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아니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주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313년에 그 기독교가 이제 종교로 인정을 받고 또 390년 그 뒤에 이제 공인이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모두가 기독교 이러면 천주교 이게 구교 이게 아니라 종교개혁 하기 전 1500년대에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는 다 기독교니까 그 기독교가 여러분 특별히 나중에 그 이태리 그 바티칸이나 꼭 한번 가보십시오. 보면 그 밀라노에 있는 그 성당도 그렇습니다. 그 밖에 밀라노 그 뭐 찾으면 나오니까 밀라노 그 두오모라고 그러죠. 두오모. 거기 성당에 보면 그 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동상만 3,000개 있습니다. 빼쭉 이렇게 써 있는 그 큰 광장 있잖아요. 아주 성당을 잘 보시면 그 중세 때 뭘 자랑하느냐? 건물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왜 건물 자랑하려고 했을까? 나쁜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다 백성들이 거지같이 살아도 종 땡땡 치면 모든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천국 같은 교회를 온 거야. 글자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고 또 다 신부들도 사제들도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 말할 거 아니에요. 이태리도 그때 보면 이 지방마다 다 이 말이 달랐답니다. 단테가 쓰는 말이 다르고요. 이태리 그 신곡 쓰면 또 완전 그 당대의 용어가 다 틀렸다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모르고 이 사람들 몰라요. 그냥 랩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찬하고 그러니까 어떤 스테인글라스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글로 안 되니까 눈으로 보라고 모세를 쫙 동상을 그려놓고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해서 평일에는 거지같이 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은 천국을 사모하며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야 했고 그러면서 이게 커져나가는 그 권세가 천국을 비춰주는 거니까 이게 말씀이고 이게 진리였고 그게 복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큰 성당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 바울이 생각했으면 이 개들을 봐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이 행악하는 사람을 보라. 이 행악이요. 여기 말하면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기고 막 범죄자처럼 생기고 막 나쁜 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행악은요. 대상이 하나님에게 행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굉장히 거룩하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개라 그러고 막 욕하는 것 그 행악자가 저 행악자들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또 뭐죠? 몸의 상해란 뭐죠? 조폭들 보면 문신 그리면 사실은 별로 안 무서운 사람들인데 문신을 보면 우리는 벌써 쫄잖아요. 이게 문신이 아주 용감한 사람만 소위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서 무서운 건데 문신 다 그러면 이게 문신 그렸다고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가 막 조직을 위해서 목숨 큰 객기지 그거는
진짜 용감한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몸에 그렸다고, 몸을 상해했다고, 자기가 그걸 지킨다고 성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로 인정은 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가 됐냐? 이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그렇고 여기 그렇고 골로새서 다 그래요. 다 계속 쫓아오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혀요. 예수 믿는 거 박수. 근데 본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안 지키면 말짱 도루묵이다.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더 강하게 말을 하는데 여기도 말을 하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서 개가 누구고 행악자가 누구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누가 하냐?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3절로는 절대 안 가요. 성령 받으면 너무 기쁘죠. 넌 못 받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알면 난 예수교에서 논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 학위가 있는데 너는 그런 거 없잖아. 이렇게 되고 예수로 자랑이 아니고 자기 지식이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아는 내가 고상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육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육체는요, 학벌입니다. 학벌, 신뢰할 만하죠.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 특히 일부에 그렇게 애들을 교육하고 호주에 온 목적 자체도 아이들이 학벌 때문에 그렇다. 학벌, 신뢰할 만합니다. 왜요? 학벌이 높으면 더 잘 살 거라고 부모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기 지금 학벌 좋은 분은 잘 살고 학벌이 전혀 없으신 분은 굉장히 못 살고 이러나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지금도 속고 있고. 또 육체는 돈입니다. 돈 바꿔볼까요? 신뢰할 만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죠? 신뢰는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는 해도 신뢰는 아닙니다. 필요는 해요. 근데 우리는 없으면 죽겠다 싶지만은 그 죽겠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진짜 우리는 돈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하나님 절대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뭐죠? 육체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제가 이제 주보 두 번째 손할례당과 할례당이라고 썼고 또 내게 유익한 것 그건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뭘 유익하다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3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걸로 안 가는 우리는 2절에다가 빗대어서 우리는 행악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행악하느냐? 사람으로는 행악 안 합니다. 얌전하고 바르고 예의 있고 또 합리적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면 진짜 이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괴롭습니다. 교회 오면 괴롭습니다. 그럼 교회 와서 편해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편해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편해야 돼요. 애들이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힘들어져요. 왜요? 내가 신뢰하는 본성이 내가 신뢰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자꾸만 말하는 본성을 거스르는 걸 깨우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덮어놓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요. 잘 믿으면 잘 될 거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반만 맞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마치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돼버려서 이제 교회 와서 학벌이 높은 사람만 얻기 힘듭니다. 교회 와서 실패한 사람은 교회 아예 못 옵니다. 부끄러워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와서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와서 죄인들이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딱 한 건인데 그 장발장만 그래요. 나머지는 죄인이고 그러면 교회가 다 거부해요. 다 거부해요. 왜요? 그 사람은 자랑할 만한 게 없거든. 같이 좀 섞일 만한 일들이 그 사람 없으면 오늘 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안 하거든요. 뭐 자랑? 우리 교회 자랑하거든요. 저는 제가 배운 거 자랑하거든요. 제가 아는 거 자랑.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 자랑. 소망하기는 우리 화성교회는 목사님보다 다 똑똑한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몰라야 돼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 좀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진심이야. 이런 걸 이게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굉장히 제일 똑똑해. 그러면 다 그 똑똑함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큰 오점이 있어요. 우리가 큰 교회가 됐다 합시다. 무슨 교회라고 붙인다 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천국 안 들어갑니다. 정말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왜 굳이 욕하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색깔을 입었지만 정말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서 그래요. 정말 바울이 은혜 받아 보니까 아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무슨 예를 들어야 이걸 잘 알 수 있을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되면 정말 좋은 아버지 됐을 것 같아요. 탕자 이야기는 그냥 그래서 끝나잖아요. 그지? 형도 분명히 잘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거기는 등장하는 게. 근데 큰형은 율법을 가진 사람같이 보여요. 율법은 잘 지켰는데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제가 율법 잘 지켰는데 소 한 마리 안 잡아줍니다. 이렇게 말했던 유대인 같고, 이쪽은 이방인 같잖아요. 그죠? 개망난이고 다 말아먹었지만 난 돌아와서 은혜 충만히 받았다. 제대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는 컨셉이잖아요. 그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은 그까지 비유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나가 봅시다.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됐다 합시다. 이 둘째가 어떤 아버지가 됐을까요?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넌 절대 그렇게 살지만 나간다 재산 주세요. 나가면 다리 몽둥이를 나가면 뻔히 아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허용과 용납을 재산을 다 탕진을 해도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했던 그 자유. 실패했지만은 그 선택을 그 둘째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둘째인데 막상 교회에 와서는 어떤 행세를 하느냐? 첫째 같은 행사를 해요. 뭐하냐? 왜 교회 똑바로 안 다니세요? 왜 성경을 안 보냐? 왜 기도 열심히 안 하느냐? 누가 다그칠 수 있겠어요? 그 다그친다고 됩니까 그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랑이 돼요. 우리가. 그 한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결국은 내 자랑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교회 와가지고 계급을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용납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라든지 우리나라의 공인이 되려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몇몇 가지 중에 하나가 군 복무잖아요. 그지? 우리나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니까 제가 신성하다는 말을 씁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 있습니다. 저는 이제 30개월 하는데 이렇게 학교 나오면 3개월 까줘서 가방끈이 긴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군대 했다 합시다. 그럼 우리 때 신체적인 조건이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은 물론 억지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는 다 예외는 빼고 그냥 신성한 것만 말하면 부모로부터 육신을 그렇게 물려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법이 정하고 그건 면제라고 시켜줬어요. 그지? 근데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헌법에는 신성한 국방 의무는 남자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국방 의무 하기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면제입니다. 이렇게 그게 법인데 우리가 막상 쓸 때는 바보들만 군대 가. 돈 있는 사람은 안 가. 권세 있는 사람은 안 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바보 같은 애들. 뭐 한다고 저 3년을 저기다가 썩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개예요, 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는 우리라서 예수 믿게 해줬는데 이게 이제 지옥을 면제시켜줬더만은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고 내가 오래 믿은 것이 마치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비켜준 이 사람은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본래 국방의 의무를 함께 형제들과 나눠야 되는데 내 신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 국방의 의무를 너에게 맡겼으니 부끄럽다. 미안하다. 겸손한 마음을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보기를 바보 같은 놈들만 백 없는 놈들만 국방의 의무를 하고 금수저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개입니다. 행악자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 믿는 교회입니다. 그럼 뭐죠? 우리들이
우리가 잘나서 예수 먼저 믿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다 나쁜 사람들 같고 우리 교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거룩한 사람, 그나마 괜찮은 사람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교회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무서워요. 아주 거듭하시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뭐 웃음소리를 바깥에 우리는 그런 유교 그 윤례 문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게 신앙을 입으면서 안 한 척 해야 되고요. 실수 안 한 척 해야 되고요. 나쁜 생각 안 한 척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골로새서 2장이 나옵니다. 가짜로 겸손한 척 합니다. 진짜 겸손한 거는요, 탕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은혜가 더 많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짓겠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까 정말 나는 겸손하다. 겸손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낙하산.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도 뭐 여기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낙하산 갑자기 떨어지는 거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왜 낙하산 싫어하죠? 사회를 막 뒤트는 건가요? 내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내가 낙하산이면 별로 뭐 괜찮아. 내가 낙하산이 아니니까 이 갑자기 낙하산이 툭 떨어지면 그러면 신경질 나는 거지. 뭐 낙하산 이게 방송에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회장님 아들이나 뭐 사장님 낙하산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뼈 빠지게 해도 그 못 올라가는 그 자리에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 들고 못나게 태어난 놈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여기 말하는 개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됐어요. 목사님이 잘나서 깨끗한 사람만 모여서 우리는 그래도 잘 사니까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낙하산이고 우리는 이 양심도 틀어지고 본질적으로 틀어져서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 국방의 의무는 그냥 면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겸손한 얼굴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겸손한 얼굴 가지는 우리들끼리 먼저 잘났다고, 먼저 뭐 한다고, 자기는 뭐 했다고 그렇게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거를 바울은 굉장히 교회의 앞으로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있을 교회의 큰 적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 지금 교회 빌립보 교회가 몇 개월 됐겠습니까? 지금 몇 년 됐겠습니까? 얼마 안 된 그 교회에다가 막 욕을 해야 되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이 개가 누군지 행악자 누군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름 안 썼으니까 모르지만 이 개들은 지옥 갔을까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개들은 지옥 갔을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요, 뭐 저주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옥 가라고 그랬을까? 아니요, 그들도 돌아오라고 했을 거예요. 왜 바울이 돌아온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답답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단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잘라 이렇게. 그럼 너희는 잘라면 여기 바울이 있었거든. 근데 바울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은 소위 말하면 마이너스로 최고 많이 가보니까 그게 뒤집어지니까 플러스로 최고 많이 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는 기독교보다 예수보다 더 자랑할 만한 바울이 돼버렸어요, 그냥. 바울을 믿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바울의 말을 줄을 꺾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나 믿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그 종교계 이러면 뭐 그렇게 뭐 두드러진 건 없습니다만 그나마 불교에는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천주교는 김수환 주기경, 또 기독교는 이러면 예전에는 그지 얼마 전에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말하는 종교인들이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 같은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본인은 사실 그 소리를 고인이 다 되셨으니까 본인은 뭐라고 저렇게 망령된 말을 한다고 아마 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바울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그분이 그 상 받을 때 자기는 그 신사참배한 사람이고 뭐 어쩌고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이 말을 똑같이 바울처럼 했었어요 그때. 본인은 정말 진심이었겠죠. 오늘 보는 사람은 또 너무 또 존경할 만하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존경할 게 아니라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도 좋아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굴 자랑하죠? 그런 인물을 자랑해요.
우리는 모세, 유대교보다 더 유대교다운 모세, 이렇게 돼요.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갑니다. 바울이 지금 막 노발대발하고 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결국은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신앙생활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번 주는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조금만 되면 우리 교회 바르게 하는 것 같고 내가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있는 거, 물론 없는 거를 보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있는 거 다 포장해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부각되고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도 결국 예수님만 자랑하는 신앙으로 안 가고 예수님만 생명이라는 걸로 안 가고는 예수님은 출발 때 땡, 그때 만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행복한 기독교인들, 이거를 바라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온 적이 제가 마지막에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은 내게 유익한 게 뭐겠습니까? 건강, 건강 맞습니다. 건강 열심히 챙기세요. 물질, 열심히 챙기세요. 그러나 건강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죠? 물질도 결국 물질로 남습니다. 천국 안 갑니다. 물질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셔도. 결국은 바울은 종말을 보며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아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결국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간에 자랑할 일이 있다 합시다. 격려하세요. 남을 자랑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잠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남 자랑하세요. 근데 내 자랑거리는요, 내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이 나를 자랑하게 하고 내가 남을 자랑하는 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더 넘어가서 여기 나오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에 용서입니다. 사랑이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데 성도들이 왜 나를 용서 못합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실패하고 돌아오신 분들 큰 잘못을 하고 와도 우리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답니다. 그 딜레마를 여러분 고민 안 하시면 결국은 예수님 없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판단을 하는 그게 선악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자꾸만 비우려고 애쓰시고 예수를 채우려고 애쓰시고 내 생각이 내 입에 내 자랑 자꾸만 버리려고 하시고 내 똑똑함도 버리려고 했어요. 그걸 가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 은혜 주셔서 이 시대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2절에 있는 교회 같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2절과 같은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는 이때 3절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더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부끄러운 아까 면제받은 사람의 그 어떤 그 책임감, 부끄러움, 어떤 그런 염치 없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신앙생활 한 10년쯤 하고 30년쯤 하면 이제 염치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참 교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모두가 염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만 칭찬받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합시다. 노력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서로 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우리 복음성에 나오는 그런 좋은 그런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정말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배경이 내 자랑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자랑이고 건강한 것이 자랑이고 피땀 흘려서 쌓은 실력이 자랑이 됩니다. 아니 이제는 신앙도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거 모두 다 목숨이라도 배설물로 버린다 할 정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과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산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큰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겸손할 수도 없어서 겸손한 척만 하고
그렇게 큰 사랑 받았는데 자기가 뭔가를 세운 것 같아서 그냥 말로만 사랑을 쓰는 시대에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낙하산인 것처럼 천국 십자가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인 줄 알고 거저 지옥을 면제받은 줄 알아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더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이제는 세상까지 섬겨가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